우리 여러분 모두 서로 기쁨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페이지 하나만 넘겨주십시오. 서로 기쁨 교회 로고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 대본교회가 서로 기쁨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잘 만들었죠? 네. 2분 만에 만든 겁니다. 우리 챗 GPT가 그림 서로 기쁨 교회 만들어줬어요. 네. 아무튼 되게 만들면서 되게 재밌다.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느낌으로 서로 기쁨 교회. 실제로 서로 기쁨 교회로 이름 바꾸겠다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들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모임이 진짜 많으셔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 거야? 무슨 흥룡회, 뭐회, 회 해가지고 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동창회도 있으실 수 있고요. 친했던 사총사. 저희 아내는 뷰티 11이라고 그랬고요. 11명의 미인들이 모인 그룹이 있어요. 정말 이름 처음에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뷰티 11이래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런 70주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모임도 있으실 거고. 또 저는 예전에 여행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끼리 모임도 갖고 그랬어요. 다시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같이 모여서 얼굴 보기도 하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 또 동호회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많은 모임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무수히 많은 모임들, 그 모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우리 최지혜 성도님은 엄청난 운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달리기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꿈이 철인 3종 경기시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집사님의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카톡에 단체 카톡방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카톡방만 들여다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다 엿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교회죠. 서로 기쁨 교회, 대본교회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 모임으로 모여 있는 거. 이것은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2021년에 이 대본교회에 왔거든요. 2021년 말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생판 모르던 남이었다는 거죠. 전도사님 사역하신 지 이제 1년이 안 되셨어요. 작년에 윤명호라는 인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소통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카톡 단체창을 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 대본교회 관련한 채팅창이에요. 제 삶을 들여다보실 수 있겠죠. 저는 이 교회 목사가 된 거죠. 세상의 모임은요, 그 필요와 기능이 다하면 쉬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행했다가 만났던 사람들 평생 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쉬 없어지기도 하고요. 서로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 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단체 채팅방들 여러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인간이 모여서 인간들이 아자아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다닥 모인 그 모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아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로 모였다. 그러니 교회로 모였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 갇혔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갇힌 걸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가택에서 연금된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몸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혼은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혀 있어서 절망스럽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분노하고 있다? 아니요. 기도로. 원망 대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채로 썼습니다. 근데 재밌죠?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바울이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요. 자유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갇혀서 자유를 잃은 상태인데 자신이 지금 자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육신의 자유는 뺏겼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특별히 바울은 교회는 뭐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거지? 이것에 집중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교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자신의 그 부자유함보다는 지금 교회의 연합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 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튼튼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좀 어울리게 좀 살아라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받은 부르심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몸으로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 안에 누군가는 팔로, 손가락으로, 몸으로, 입으로 다 각자의 역할대로 그 지체대로 다 우리는 붙어있는 상태인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은 그 부르심에 걸맞게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에 있습니다. 공격수는 맨 앞에 가 있죠. 그러면 중간에 미드필더라고 공격 수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 수비수들이 있고요. 골키퍼가 있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죠. 공격수죠. 우리나라의 자랑이기도 한데 이 손흥민을 새로운 구단에서 영입을 했단 말이죠. 연봉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고 야 최고의 스트라이커니까 데리고 오자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손흥민이 갑자기 골키퍼 옆에 서가지고 아 나도 골키퍼 좀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안 해. 계속해서 수비수 역할만 한다거나 골키퍼 역할만 한다거나 하면 정말 그 세계의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는 걸맞는 연봉을 주고 구단주에서 사왔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이 수비만 하고 있으면 그 역할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퇴출되거나 뭐 연봉이 깎이거나 뭐 퇴장을 당하거나 하겠죠. 교회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으쌰으쌰 야 따라와 해서 붙어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주님이 불러서 세워주신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교회에 이 모임에 나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겠죠. 그 부르신 방법은 다 틀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신앙이 아주 예쁘게 자라서 여기 모태신앙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평생 나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벌컥 만나게 돼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어릴 때 뭐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거 막 반대해가지고 막 그 반대에 무릅쓰고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어거지로 부모님께 끌려나온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1:1 양육하심으로 1:1 만남으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 하고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 넓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아오시게 된 겁니다. 아닌데요? 친구가 가자 그래서 어떻게 온 건데요? 아니에요. 누가 우리 자녀들 문제 일으켜가지고 누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 가면 해결된다 그래서 왔는데요. 아, 교회 가면 마음이 힘들면 위로도 받는데요. 그래서 온 건데요. 여러분들이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건 너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요, 반드시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심이, 우리 아까 사도신경 하실 때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왜 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큰 기쁨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구절들 앞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건축을 하면 큰 모퉁이 돌을 기반하여요.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이 있고요. 건물이 있어요. 또 옆에 건물이 있어요. 또 옆에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주상복합 건물 생각해 보시면 1층 상가고 그 위에 아파트들이 붙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건물 자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연합되고요. 이 건물은 결국에는 하나의 건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건물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기반을 통해서 점점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점점 성화의 과정, 예수 만난 자로서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서로 맺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위에서 내려오는 개념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각 지체, 몸으로 연결되었어요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건물들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엔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고 그 외에는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부모님을 가진 우리는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저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저와 육신의 주한이와 저는 육신의 아빠와 아들 관계겠지만 결국엔 주님 안에서는 형제자매입니다. 이 부르심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도 다 결론을 내어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그리고 3절, 졸리시니까 우리 함께 4장 2절 그리고 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모든 정성과 유로하고 불의천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 돼서 건물이 세워지는데 밖에서 야 나도 그 건물 좀 포함되고 싶어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 불러 모아 주셔야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백날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구호처럼 외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4장 3절에서는 이미 뭐래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거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해서 하나가 이제부터 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연합은 인간의 성취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대본교회 안에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야 어쩜 이렇게 다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 이렇게 다 나이대도 다르고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 그 배경도 다르고 아 그리고 뭐 성품도 인격도 다 틀리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야 어쩜 이렇게 다 틀리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도 형제 자매들이 다 특이한 성격들 각자 개성 있는 성격들을 가지는 것처럼 와 여러분들 대본교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그래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하나 진행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다양해서 풍성해지면 좋은데 다양해서 너도 다양해서 계속 다양한 거 갖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면 분열도 하고요. 왼수도 생기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다양하고 각자 약점과 강점이 다 다른 이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아버지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내어놓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이 네 가지만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겸손하는 거 뭐예요? 그냥 막 굽실굽실하면 저 참 겸손해. 이런 느낌이 좀 나잖아요. 겸손은 뭐지?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지. 그런데요, 이 겸손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죠.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스스로 낮아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모든 권능과 역사심을 다 발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그분은요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겸손의 태도는요, 주님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토록 낮아지셨다고 한다면 나도 겸손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기억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더 세! 라고 생각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의견을 나누다 보면 내가 맞아 너가 맞아 이거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넌 틀렸고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아, 네가 맞아. 근데 100번 내가 맞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낮아질 수 있는 이 힘을 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 힘을 길러내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태도로 겸손해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막 얼굴도 좀 부드럽게 생겼고 막 강한 인상 아니고 막 말도 오손도손 조곤조곤 막 예쁘게 하시고, 그러면 약간 저거 온유한 사람 같아 막 이러잖아요.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절제된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했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온유입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은 겸손이실 거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 성품, 부드러움을 대하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절제하는 이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유는 공격을 멈춰요. 공격을.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랑 의견이 맞지 않는 저 지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공격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시간을 견디는 믿음이죠. 이건 그냥 단순히 하고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다 보면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왜 저래?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상원아, 내가 너 진짜 오래 참았다.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너도 좀 기다려줄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 참아온 이 시간을 좀 기억해 줄 수 있냐?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독하리만큼 고집스러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참아내보는 이런 훈련들이 돼가면 좋겠죠. 오래 참음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고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안 보면 될 거지 뭐, 안 보면 쌩까면 되지 뭐, 그러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한다. 이것은 다름을 끌어안는 은혜입니다. 용납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의 잘못을 묵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 다름을 끌어안는 것이 바로 사랑의 결단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황혜자 원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용납은 포기 혹은 타협입니다. 용납이 없는 사랑은 율법이 되는 거죠. 교회는 같은 성격에, 같은 환경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공통 분모를 통해 사랑으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의 취미, 우리 취향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을 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됨의 근거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뒤 구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 되자 7번 외친다, 그 7번이 아니고요, 이게 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믿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한 성령으로 일합니다. 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현수가 이제 곧 세례를 받을 텐데,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이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한 가족된 것을 증명해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7번의 하나는요, 결국엔 공통 분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지만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머리가 땡강 잘려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손가락 하나 잘렸을 때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야 이곳이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요? 어느 날 사라져요? 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교회에 주님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어떤 성도가 마음이 상해 떠났습니다. 그럼 교회로 망가집니까? 여기서 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나가서 교회가 더 이상 지속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교회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것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100명 모여야지, 1000명 모여야지 교회야, 한 3명 모이면 교회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존재하시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유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님 수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주님께서 머리로서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가가 그것이 교회의 분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이 하나됨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정말 똘똘 뭉칠 수 있겠죠, 하나로? 근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이 상도사동에, 우리 골목에 교회가 있죠. 2군데나 있어요. 여기 옆에 우리 그린트리 옆에까지 해가지고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니까 경쟁사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신다면 저희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있는 것이 그 목사님들하고도 교제를 좀 해보려고 마음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 공통 분모에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서로 실수도 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옆에 집사님 때문에 승질나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떠난 성도가 200만이 넘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아시죠?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얼굴 부비작거리는 건 안 할 거야.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떠난 성도가 지금 200만이래요. 추산이. 대한민국에 예전엔 1200만의 기독교 신자를 막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600만, 580만까지 보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요, 왜 그들이 떠났냐? 하나님이 싫어서 미워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미워서 싫어서 떠났어요. 이 대분교회, 이 서로 기쁨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기뻐하면서 정말 내가 저 성도 때문에는 이게 못 가겠다 하는 그런 불상사,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서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서로 기대감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떠드는 말은요, 그냥 뒤돌아서 가면 끝입니다. 깊이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서로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서로 기쁨.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대본교회 서로 기쁨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기뻐해야지라는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불순하고 답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 낮아지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주님의 그 태도를 닮아서 상대를 더욱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세상은 경쟁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습니다만 교회는 복음으로 서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릴 때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됩니다.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닮아 함께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